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가득하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우리 사람 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궁정의 왕궁에 거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천사들을 보좌 앞으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바로 예배이다. 또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카리스마적인 예배, 인사적인 예배는 우리 예배에 성령이 하실 일을 회복시켰다. 카리스마적인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늘 아버지 안에서 예배의 근원을 발견한다. 그 예배는 아들을 통해 중개되고 성령이 그 능력으로 이끄신다. 그렇죠? 예배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중재하시고 성령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진정한 카리스마적인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닌 또한 감정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 마지막에 이르러 능력을 베푸시고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날씨에 목이 말라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물을 깃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본래 팔레스타인 지역은 날이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뜨거운 낮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남편이나 5번이나 바뀔 정도로 팔자가 드센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정도로 음탕한 삶을 산 여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그녀는 홀로 된 여인으로서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기를 거둘 남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발버둥쳤지만 그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람의 뜨거운 시선이었습니다. 한낮 뜨거운 태양빛을 감싸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처절한 현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 중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를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신의 삶에 처절한 아픔과 고달픈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으며 임시적으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러한 삶의 처지에 놓이게 된 근원적인 원인을 말씀하시며 그 문제를 치유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문제였습니다. 여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인의 생각에는 자기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저주스러울 정도로 암담한 자기의 처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없는 삶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인의 예배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느 특별한 신령한 장소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령한 곳인가 늘 궁금했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했다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인은 예배하는 장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에 가면 은혜가 있을까? 저곳에 가면 은혜가 있을까? 어느 곳이 신령한 곳인가? 라고 찾습니다. 그 장소에 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 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과 장소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 예배는 장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종교의 이교도의 이방신이나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다양한 숭배는 어느 특정한 장소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만 살펴봐도 모두가 장소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지옥의 신, 이렇게 어느 공간에 장소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배의 공간, 드리는 건물과 더불어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과 생각과 마음을 두며 그 이상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예배는 장소를 넘어서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분명 영상 예배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거나 피치 못할 사정에 놓여 있을 때 언제나 어디서든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 생활이 너무도 편리해지다 보니 정작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는 예배가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영상 예배를 보면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지만 가끔 영상을 틀어놓고 다양한 일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 그리고 예배 상황에 다행히 누군가 물어봤을 때 예배를 잘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모두 예배에 합당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공간적 차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예배의 장소로 나오게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방법, 형식 또는 장소와 공간에 먼저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어느 한 사람이 모태신앙으로 또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도 영상으로 예배 드렸고,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가능케 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에서 다양한 일들을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배로 변화되어 할 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을 알고 나아가 예수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혹 내가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자 다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위협을 받을지라도 예배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느 취미생활, 종교생활, 봉사활동, 친교 모임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교회 마당만 밟고 집으로 돌아가는 삶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임을 체험하게 된다면 내 삶의 전부, 이유, 그리고 내 삶의 원동력이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이는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행위로 혹은 누구의 손에 입을 맞추는 행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다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가 우리의 전심과 진심을 다하는 예배를 의미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각자를 겸손하게 되고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알리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친히 종으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과 나의 마음이 마치 접붙임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견고하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시작이 뭘까요? 그것의 출발은 뭘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간다면 요즘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상관이 없습니다. 조각난 마음,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내놓아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하며 단단한 마음으로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조차도 많이 약하고 흔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면 그분이 내 마음이 된다면 조금도 부족한 마음, 상처난 마음, 약한 마음, 찢긴 마음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지키며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것, 또한 다윗처럼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며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복이 내 영혼이 버리지 못한 멸망시키도 않으시고다는 강력한 확신이 있게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온갖 상황이 나를 외워싸고 영역 모두가 힘을 쓰지 못하여 좌절하게 되는 그 순간에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 고백에도 나의 복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 향해 나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장소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시선은 공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으신 예배도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든지 개인적인 삶에서든지 예배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인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신 예배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고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삶에서도 예배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본이 되어 사람의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들이 먼저 되는 것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가사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에 당신의 삶이 되기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